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한 번 더.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챙챙채 챙챙채 챙챙.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주리 아버지, 주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한 번 더.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챙챙채 챙챙채.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예.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무화과 나뭇잎이 말고 고구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 받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우리 목소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 다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오지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지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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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실만한 물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광의 조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셋째, 동안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 북극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새하모 시간에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크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필요한 교역자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새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가족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워 이 시간 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과 구별됨 없이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악으로부터 떠나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대립하고 북한은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감과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배려와 섬김과 나눔과 화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가족들을 동안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동안교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렸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을 기쁨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새가족들이 동안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동안의 식구로서 믿음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 터 위에 서 있게 하시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충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촉촉한 단비가 대지를 적시듯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단비의 말씀이 저의 마음밭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께 넣어드릴 때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세기 후반 모 기업체가 이미지 광고를 했던 그 광고가 아주 회자가 되고 또 기억에 많이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내세워서 TV 광고를 시리즈로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편의 광고가 있지만 한 편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할머니 댁에 놀러 간 겁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낮에는 물장구도 치고 수박도 먹고 재밌게 놀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할머니 댁에 있던 그 노트북 카메라와 또 화상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스피커, 뭐 이어폰 등을 통해서 도시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있니? 뭐 안부를 묻다가 이제 모기가 물렸다, 코에 모기가 물렸다 이러면서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한 20-30년 지난 지금 같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화상 대화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시골에 가건 도서 지역에 가건 이제 핸드폰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광고는 이러한 문구를 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마음까지 이어주는 디지털 세상, 또 하나의 가족. 결코 뭐 특정 브랜드나 그런 회사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문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서로를 이어주는 기술과 또 그 기술을 이어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을지언정 이 광고를 보면 그 회사가 떠올려지면서 이미지와 이미지 상승과 매출 상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란 말은 새로운 가족일 것인데 우리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 안에서 이루는 가족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가족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줄 12명의 제자를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매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떤 친척은 예수님더러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부모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아마 예수님의 사역지에 온 것 같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싶고 이제 됐으니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의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키시면서 혈통적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면 모두 다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적 관계를 통해서 가족을 다시 정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문화권에서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에 대한 충성이 의무였으며 특별히 이제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데 핵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소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나몰라라 한 게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요, 의도된 말씀으로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 핏줄을 나눈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순종의 관점에서 가족을 다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다른 구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에 이제 속으셔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더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더라 그러면서 굳이 미워하는 것을 따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도 강조적인 용법이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 하에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 못지않게 가족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 모든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엮여있는 1년에 한두 번 설이나 추석 때 뵙고 귀성길을 오가면서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어른들 한번 뵙고 다음 추석에 올게요 하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추석 때 가고 또 다음 설에 올게요 하고 다음에 가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가족만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1년에 몇 번 만날까요? 52번 만납니다. 52번. 전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만나는 것과 1년에 52번 만나는 것, 어느 것이 더 농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주 만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새가족 분들께서도 다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 가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영적 가족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리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 즉 어머니 마리아와 여동생, 남동생들은 발치에 서 있고 여기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이 진짜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제자들 및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를 세우는 와중에 이제 친척들이 방문하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방문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인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영적 가족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데요.
족장 시대에 강조되었던 형제, 남성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얘기하시고 또 자매도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열려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으로 힘들고 소외된 상태에 있는 자들 역시도 가족으로 품으셨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죠.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풍족하고 여유로운 분들께서 누리시는 은혜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루고 혼자 산다, 이혼한다, 다시 합친다 이런 온갖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한 이런 요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진정한 가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대체제로 돈도 모아보고 취미도 해보고 반려동물도 키워보고 하여튼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갈증만 날 뿐이겠죠. 그러나 넓은 두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곤고함 없이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참된 가족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오시고 하반기에 등록하시고 저녁에 만찬도 가지시고 이렇게 7시에 또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신 새가족 여러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적 가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가족적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것까지 하고 마치면 너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부모가 한쪽이라도 유대인이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형제인가, 누구의 가문인가가 중요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는 구약책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구절이 나오면 막 이 성경책 넘기잖아요. 이제 읽은 걸로 간주하고 이제 점프를 뛰시고 이제 안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또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주된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 형식 자체가 메시지예요. 누구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냐가 중요하고 누구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배움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신방의 내용은 각색을 좀 했습니다. 80세가량 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팔남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르신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적으로 이제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이미 기도는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인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등록은 했는데 아직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는 못하셨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시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80평생 가족적으로 팔남매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막연히 알고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단 말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의 갭이라는 게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그래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두고 온 세상의 삶이 아직도 행복하고 그 삶에 대한 애착과 좀 집중이 있으셨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동안에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동안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하여 동안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과 기뻐하실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과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 새 가족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안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새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혈통적 관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 동안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차별이나 구별됨 없이 모든 사람을 영적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동안의 새가족분들이 동안의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분들께서 주님을 믿고 주님 믿고자 나오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자요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이에요. 제가 2002년도 월드컵 전부터 우연히 20대 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막 CCM 집회 있다 그러면 집회도 가고, 그때 좀 하나님을 저만 영접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는 집안에 안 태어난 거랑 모태신앙이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한 좀 늦은 감에 너무 열심히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남편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만나면서 교회를 안 다녔던 거고, 애가 한 10년 동안 없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유치원 때 친구가 전도를 자꾸 하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만난 언니가 동안교회고 이쪽에서 신앙을 뿌리를 잡으면 그 아이한테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 안 하고 이런 조건으로 왔었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젊었을 때 선교의 비전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안미가 시스템이 돼 있어서 주보에 광고만 나오면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미를 가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댔어요, 신랑한테. 내가 등록은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안미는 교회를 등록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육받는 거, 이런 부분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해결이 됐어요, 집안에서. 등록 딱 하고 나니까 왠지 떳떳함. 이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들 인사하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식당 가서 밥 먹어도 내가 그냥 여기에 속한 거에 대한 그냥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분 좋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설교 듣는 게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좀 더 깊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으로 어떤 뿌리가 생긴 그 느낌이랄까? 뿌리 없이 여태까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듣고 TV 보듯이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면, 등록하고 나서는 어떤 지지대 뿌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목사님 얘기도 월요일날도 출근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되뇌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등록 전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등록을 하면 뿌리가 자란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지탱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나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합심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몸소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남편하고 같이 셋이서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3명이 가정 예배 보는 거. 가정 예배 봤으면 좋겠어. 저번 주에 다음 세대 부모학교 교육을 들었는데, 모든 기초가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모든 거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항상 물음표라면, 이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말씀 아닌데, 그 말씀은 성경책이잖아요.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린다면 서로가 존중받고 존중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번 주에 그 강의 듣고 가정 예배가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나바도 하고 싶고, 그냥 묵묵히 도와주는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아직은 저도 많이 완전한 믿음이 안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바나바도 하고 싶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신앙이 자라고 싶어요. 더 자라고 싶어요. 뿌리가 여기서 내려지면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동안교회에서. 요번에 안미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서 등록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과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 저도 받았던 만큼 더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예전 마음 회복해서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하반기 새가족부 사역보고를 맡은 조장훈 총무입니다. 사역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가족 등록 현황입니다. 하반기에 마을에 등록한 총 세대수는 102세대이며 총 인원은 121명입니다. 기신자가 62명, 초신자가 59명으로 초신자 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등록한 새가족의 정착률은 80%입니다. 청년부와 대학부 등록 인원은 각각 39명과 60명이었습니다. 네, 마을별 새가족 등록 현황입니다. 다른 마을들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특별히 이 마을에서는 58세대 6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김순현 권사님께서 전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등록 동기에는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관계 전도가 58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은 27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인터넷 방송 설교를 듣고 등록을 하거나 행복 모임을 통해서 등록한 새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등록 가정 중 관계 전도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30대에서 60대까지는 비슷한 숫자를 나타낸 반면 70대 이상 성도님들이 56명이나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70대 이상 높은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많이 등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교회 인근 지역에서 26세대, 근거리 지역에서 45세대, 원거리 지역에서 31세대가 등록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교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새가족부 사역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유치부 친구들의 축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큰 박수로 민망하지 않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안교회 유치부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오신 새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나온 이유는 우리 동안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이미 느끼셨겠지만 우리 동안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한번 보세요. 해같이 반짝 빛나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동안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도 우리 동안교회에서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제 함께 믿고 교회에 함께 예배드려요. 사랑 받은 우리 예수님 손 꼭 잡고 끝까지 함께 가요. 꼭이요. 예수님 사랑 당화 동안교회 유치부 친구들 드림.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이종진 장로입니다. 올 하반기 새로이 저희 동안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동안교회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안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안교회에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고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믿음 생활 동안 어때 예배 어때 공동체 어때 기도할 때 동안 어때 봉사 섬김 동안 어때 작품 감상 동안 어때 나눔할 때 카페 어때 새가족분들 때가 됐어요. 기쁘게 주님 사랑할 때 우리 모두 동안 어때 새가족 여러분, 행복한 교회 정착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부르면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준비하신 꽃다발을 새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참여 안내인데요. 12월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 포당 3만 원의 금액으로 후원하실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들이 축하 공연도 했는데 저희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식구가 한 사람 늘어갈 때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안교회에 새로운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감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오래 서 있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몇 가지 참 중요한, 그때 돌아보면 참 잘했다 하는 그런 결정이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가장 잘 결정하신 겁니다. 그 결정이 정말 옳다는 것을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길을 걸어가지만, 바른 길 걷고 수많은 자리에 앉지만 정말 복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얼만큼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된 자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자리였고,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드디어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된 자리로 하나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로 삼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전도하신 한 분 한 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새로운 걸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새 가족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와 그 가족들과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해, 또 이분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인도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새 가족 스태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